지난 시간에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서신이 있죠, 신약에. 어느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장으로 그렇고 서신은 요한일서는 사랑이 가장 사랑의 밀도가 가장 높죠. 요한일서에 사랑이 몇 번 나오나 세어봤더니 혹시 세어보신 분 계세요? 세어보신 분? 31번 나옵니다. 31번.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사랑이라는 진리가 복잡한 거나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연합입니다. 이 요나단이 연합했던 그 두 사람, 이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추구하는 연합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사울과 함께한 것은 낮아지는 방향의 연합입니다. 그죠? 요나단이 있고 사울이 있었다고 하면 사울과 묵기 위해서 요나단은 사울 같은 낮은 처지, 비천한 처지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것을 보면은 상대를 왕으로 높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연합의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연합이 다 있습니다. 전 시간에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연합,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으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신 방향의 연합을 우리가 봤던 것이고, 사람을 높이신 연합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입니다. 4, 5, 6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돈을 받으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에 계시니, 우리를 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데는 구원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로 앉히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의 처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이 처지로, 우리와의 처지로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이제 성도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실감이 나던가요? 하늘에 앉히웠다? 이게 무슨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의 은혜를 좀 제한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영원히 안 죽으면 되는 것.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안 죽는 거로 치면은 생각해보니까 돌도 안 죽어요. 그죠? 쇳덩어리도 안 죽고. 그럼 돌이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더라고요. 구원은 그것이 아니겠죠. 구원은 영원히 안 죽는 것, 그 이상이 무엇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이제 수련을 마치는 날 에스라 성가를 이제 낭독을 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쭉 돌아가면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아, 사람들 목소리가 이렇게 다 다르구나. 누가 말하는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안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 고유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이 바로 개별성이 있구나. 사람의 그 개별성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만 개별성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가락 보세요. 이거 주민등록할 때 다 손가락 지문으로 하잖아요. 만약 지문이 나하고 누가 예를 들어서 김정환 형님 같다 그러면 그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분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문을 개인 식별로 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70억 명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이거 보면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물결 치는 모양 같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항들 같은 데 보면은 얼굴 인식 카메라가 이렇게 출입국하는 사람들 다 감시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의 얼굴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는 것이 뭐 많지가 않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변수가 별로 안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 몇 개 안 되는 변수를 가지고 수십억 개 다른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광주 제일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충장로예요. 충장로 가서 한번 1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굴 같은 사람이 있는지. 다 다르죠. 세상에 없는 것이 나왔을 때 그걸 특허품이라고 그래요. 특허품.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기 저쪽 구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특허들이에요. 특허들. 네, 정말 너무 놀랍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사실 말은 하지만 그 존귀함의 크기나 넓이나 높이나 깊이를 우리는 모르더라고요. 다행히 모르더라고요. 왜 다행이냐면요, 이걸 알면은 사람이 가슴이 터질까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는 첫 마디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우리로 찾아왔어요? 여러 명이서 같이 왔나요? 혼자 찾아왔잖아요. 그죠? 찾아오기는 혼자 찾아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해요. 사람은 집단 속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벌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벌 받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나가가지고 벌 받으면. 그런데 반 전체가 함께 벌 받으면 어때요? 훨씬 편하죠. 네, 훨씬 편합니다. 예수께 밤중에 홀로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말이 바로 그런 심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 사람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에서도 안 없어집니다. 누가 보면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 음부에 간 부자가 살았을 때의 고유한 자기 그대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뭐 다른 사람들 많이 갈 텐데 그 속에 섞여 있으면 되겠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꿈 깨야 됩니다. 지옥은 단체 기업받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영원히 심판받는,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그 10개 영화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내산은 막 연기에 차 있고 어둑어둑하고 산이 진동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또 산 밑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한테 있게 하지 말라. 다 단수로 말씀하죠. 단수. 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모여 있지만 각 개인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랬는데 참빛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로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비치시는데 하나님 정도의 빛이면 온 인류를 비추는 것이어야지. 저는 보면은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편견과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눈으로는 눈은 각을 읽어요. 눈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읽느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단어가 비로소 제 눈에 눈과 마음에 공통적으로 각으로 읽히더라고요. 각 사람. 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왔구나. 도매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로구나. 그 세상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n분의 1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나인 엄마가 그 자식한테는 엄마가 100이잖아요. 100. 근데 자식이 10인 집에 엄마는 어때요? 10번째 자식한테 엄마가 10분의 1이 되나요? 아니죠. 10번째 아들한테도 엄마는 100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n분의 1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저울인 것이 양 한쪽에 99마리가 있고 양 한쪽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똑같아. 이게 놀랍잖아요. 마치 부모에게 자식이 하나 있으나 자식이 열이 있으나 열을 향한 것이 마치 하나인 것과 한 아이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개별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다고 할 때 이 귀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드물다. 드물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정도와 같이 드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다 할 때 사람은 임채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있었던 사람 중에 임채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종학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이름을 알면 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예쁜 인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인형이 아무리 예뻐도 인형도로 존귀하다 이렇게는 안 해요. 예쁘다고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인형은 또 사면 돼요. 그죠? 인형은 아무리 예뻐도 유일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개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 그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편강도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세상은 하찮게 보는 이 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대체할 수 없는
그거 없으면 이 온 우주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유능하지만 바울이 너를 대체할 수 없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귀하다고 그로 너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삶이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의 유익을 하나도 끼치지 않은 그 강도에게도 강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대체할 존재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사람 간의 차이가 뭐 재산, 학력, 학벌, 뭐 지위 이런 것으로 사람 간에는 그런 것이 차이가 커 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 앞에는 모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 단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에요. 나는 너 외에 바울도 아리마대 요셉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을 때 뭐 비슷한 말씀, 뭐 어떤 비슷한 말씀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사람 앞에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 명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이 명령을 우리한테 주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 각자를 그와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강요하시는 어떤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하나인 분이시듯이 우리는 다 오직 하나인 아무개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존재이듯이 각 사람도 그와 같이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존귀함은 영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도 존귀하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두 가지를 뜹니다. 하나는 대물 배상, 하나는 대인 배상. 대물 배상은 내가 운전하다가 물건을 해쳤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그 보험이고, 대인 배상은 사람의 생명을 앗거나 축낸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물 배상액은 대충 뭐 몇 억 정도 들어요. 그죠? 옛날에는 1억 정도 들으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워낙 비싼 차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3억, 5억 이렇게 든다고요. 대인 배상 얼마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 대인 배상 얼마 드셨어요? 100억? 1000억? 무한이에요, 무한. 세상도 그걸 알아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이 몸의 가치가 1000억, 1조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보험증서 한번 다시 보세요. 유심히 안 봤을 거예요. 대인 배상액 무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짜고 냉정합니까? 그죠? 근데 이 치밀한 세상의 이 논리도 사람의 몸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갑부들 뭐 누구는 뭐 이번에 주식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얼마 재산이 얼마 됐고 뭐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 많은 돈으로 목숨 하나 더 못 삽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시편 49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만찬에서 기념을 했듯이 그 몸과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일의 의미를 좀 탐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편 49편 6절 6, 7, 8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양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니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인 배상 무한.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어떤 부자라도 그 값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원히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방도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재화를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방도가 없다, 안 된다. 왜냐면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값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합당한 속전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속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죠? 인자로서 한 분이잖아요. 한 사람. 나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목숨이 하나이듯이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셨어요. 목숨을 1000개를 가지셨다든지 수억 개를 가지셨던 게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속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변증이 보통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 대속물은 모든 인간을 합한 값보다 큰 가치여야 된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다 갚을 수 있다.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조금 건조한 사무적인 그런 설명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위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속을 위한 일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가 되신, 이 속량이 되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의 이 속전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서 속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람의 피가, 여기 혹시 의료계에 계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피가, 성인의 피가 한 70kg 정도 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도 5리터였어요. 수만 리터라든지 수억 리터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5리터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말씀을 보면은 한 모양으로 우리와 혈육에 속하셨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해도 배가 안 고프고 채찍에 등을 맞아도 안 아프고 그런 특권적인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한 모양의 혈육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혈육을 가지고 그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굴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사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그런 상태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22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희롱당하시고 그런 그 장면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놈이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찢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쓸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말리 하나님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수족을 찔리셨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아 가졌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내 유일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그 지금 읽은 데서 보면은 유일한 것에 번호가 붙어 있죠. 내 유일한 것 번호가 붙어 있죠. 그 번호를 그 각주를 봐보세요.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 생명이. 그러니까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목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도 목숨에 여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적인 변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보다 큰 분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그런 분이시다. 이게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수학 공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무적인 느낌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번 예수님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셨었는데 그 한 개의 목숨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모든 사람의 죄값에 대한 그런 속량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마이크를 드려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제가 이제 손주가 생긴 다음에 손주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 이제 보면은 좀 할아버지가 주책이 없이 손주 자랑도 하고 뭐 손주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손주들 통해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로부터 얻는 기쁨은 빌 게이츠도 돈 있다고 못 사요. 그죠? 그 아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가 조금 전에 하늘나라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아이가 막 까르르 이렇게 웃는데 하늘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저만 그렇지 않죠? 손주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부모하고 사이에 이때의 아이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그 요모 조그맣은 아이지만은 그 아이의 존재는 정말 무한히 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요한일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 제게 어떤 깨달음이 왔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아,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크기의 존재이신데 유한한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제가 손주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무한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 5리터밖에 안 되는 피였지만 그 피 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는 그런 한 인자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지 하시소서. 자, 십자가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커다란 인자인지를 이 세상으로 알게 하고 그 커다란 인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커다란 한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린다. 그 이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바다를 꾸짖으신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신 한 인간으로, 둘째 사람으로, 틀림없는 한 사람으로 이 사랑의 피로 하신 것입니다. 어느 젊은 관원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째 계명을 이루셨어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로. 이 창세기 44장의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 예수님의 무한대속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들 간의 불행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들들이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온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죽은 자로 처리가 되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나오게 되고 히브리 죄수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기근이 오고 이 기근 속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이제 오게 되죠.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씁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이 형제들에게 그 13년 전에 있었던 그 비정한 처사에 대해서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 힘도 있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올라갔던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아끼는 이 아버지 요셉에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버티다가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한테 애굽에 다시 갔다 오라고 하는데 뭐 진퇴양난이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유다가 이제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걱정했던 대로 베냐민에게 변고가 생기잖아요. 그 은잔을 이제 베냐민 자루에 숨겨가지고 그걸 꼬투리로 해가지고 요셉이 베냐민을 붙습니다. 베냐민부터 가나안에 있는 야곱까지 모든 사람이 위태하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위기가 풀어지는데 그것이 유다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요셉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빌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비의 생명과 그러니까 야곱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내가 이 아비한테 갈 때 이 베냐민이 우리와 가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남을 테니 베냐민을 아비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지금 한번 이걸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지금 있고 지금 베냐민은 붙들려 있고 근데 이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제 아버지가 아우 베냐민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두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은 13년 전에 아버지 야곱과 하나로 결탁되어 있던 자기가 오버랩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두 번째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비에게 보내달라는 이 유다의 말 속에서는 요셉이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 요셉이 울게 되고 자신을 숨겼던 자신을 알고 모든 형제들을 용서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던 요셉을 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변한 그 유다의 말 속에서 안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제 아버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와 근데 그 아버지와 결탁된 모든 생명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미워했던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이 모든 그 시험을 다 끝내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지파에서 나오시나요? 네,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일어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유다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 세상에 죄값으로 붙드는 우리를 천국에 올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 같은 슬픔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십자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무한한 속량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가 베냐민을 그렇게 야곱과 묶어서 한 생명으로 받았듯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 결탁된 베냐민들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 베냐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본 연합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지극히 낮아지는 그 겸손의 연합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방향, 높이는 방향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 연합 중에서도 아주 단단한 어떤 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성전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이 결탁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으니 이 결탁이라는 이 단단한 연합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받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반세기를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전세라고 하는데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반세기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를 받을 때 아들한테 받냐 타인에게서 받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죠? 이 반세기라는 성전세는 생명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내는 것인데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서 생명의 값을 죄인처럼 생명의 값을 내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내시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되어버린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구 위에 나신 것. 그 천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흑수저 동네 나사렛에서 나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도 죄가 있으신 양 세례 요한에게서 침례까지 받으셨잖아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된다이다. 취치하는 것도 물어주게 된다이다. 책임이 없는데 그것을 자신의 빚진 양 주인들의 그 죄값을 물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한테.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예수님의 성전세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것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실이 저한테 어떤 그 암시를 주더라고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베드로한테 요구하지 않은 이것을 보면서 성전세를 요구받지 않은 이 베드로,
이 베드로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도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 내 것도 챙겨주시더라고요. 내 것도. 베드로도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 그럼 또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반세겔 그러면 예수님은 뭐 100세겔 정도 하든지 뭐 1000세겔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성전세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도 다 반세겔. 베드로의 생명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 성경 말씀들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눈은 각으로 있지만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실감이 안 가. 내 경험치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운 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과장법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속량이 되셨다 그렇게 할 때 이 속량이란 말은 노비를 돈으로 사가지고 자유자로 만드는 것을 이제 말하고 그때 이제 지불하는 돈을 속량 그런 말을 하거든요. 속전.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 무슨 어느 해역에서 이 한국 배가 해적한테 납치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해적한테 돈을 지불하고 선원들을 속량을 했었어요. 그때 그 속량한 값이 10만 불이었는지 뭐 20만 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당 그 해적들이 요구한 값을 치러서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줬다 그러면 그 해적들한테 그 인질의 가치는 10만 불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범죄로 아담의 모든 사람은 사단의 인질이 됐어요. 그 포로 교환을 하러 사단이 임채만을 데리고 이제 포로 교환 장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교환하려고 속량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속량이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뭐 재벌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신 값이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로 매겨진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사람을 자기같이 여겼고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아들을 얻고자 해서 치르신 그 값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람이 얼마나 유일한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한 분 오직 하나이신 것 같이 그 정도로 희소하고 유일하고 개별적이고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자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진리는 너무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인격적이더라고. 저는 예전에 이 십자가의 구원을 혜택으로 알았어요. 혜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무적이었어요. 기계적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율법주의자 같이 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뭐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수도자처럼 막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율법 폐기주의자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한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냥 내키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막 그렇게 살기도 했었어요. 오락 온탕냉탕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그것은 이 십자가를 너무 기계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더라고요. 더할 것도 없고 덜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말씀. 베드로의 생명의 값도 반세계예요. 예수님도 반세계예요. 나의 값도 반세계예요. 예수님도 반세계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작게 믿는 것은 겸양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람이 대상이 너무 크면은 감각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코끼리가 크지만 그 정도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는 사람이 감각하지 못해요. 그죠? 복음의 크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돼지 주홍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로 탕자가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탕자의 관심과 아버지의 관심이 달라요. 이 탕자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 관심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얻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잘 회개하면 용서해줄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있는 거예요. 용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양되심, 어린 양 되심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거라고 하셨거든요. 남은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 되는 것이요. 우리는 아들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른 자세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관심,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권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0절을 먼저 읽고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10절은 보면은 이 구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11절은 뭐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손주들을 이렇게 얻어보니까 이 복음의 마음이라고 할까? 이 복음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수많은 죄 없는 아담들보다 한 명의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죄 짓지 않고 아는 그 아담들보다 한 명의 아들이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구원은 예수님께는 무엇이냐? 자신의 형제들을 얻는 일이에요. 사람이 요즘 보면은 개, 고양이 많이들 기르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하고 결혼은 못해요. 아무리 그 예쁘고 뭐 말 잘 듣고 그래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 결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격이 같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의 목적은 사람을 창세기 2장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한 세겔로 결탁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늘로 올리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높이신 방향의 연합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많이들 아실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입니다. 여기 형제 속에 누가 보입니까? 우선 나와 그가 보여야죠. 그죠? 근데 또 봐야 될 형제가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영생을 명하셨다. 그 연합이 곧 영생인 그런 연합.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지간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자,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올라온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것이 한 세겔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따로따로 반세겔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세겔로 붙어 있어요. 이것이 결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떼어질 수 없듯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떼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사람이 서로 존재가 의존되었다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되는 거야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주님도 반세겔로 한 세겔 속에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몸이라 하시고 자신을 머리라 할 때 이게 분리될 수 없잖아요. 마치 머리와 몸이 하나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결탁된 것이, 몸이 머리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몸이 머리에 의존되어 있고 머리는 몸에 의존되어 있듯이, 그런 이 존재가 서로 의존되고 의탁된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한 세겔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한 세겔로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안치운 자들로 만드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과 같은 반열로 올리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만들라 하신 이 두 번째 계명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는 뭐 하나님의 신하나 측근이면은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극을 가끔 보면은 왕이 이제 회의를 열면은 왕 앞에 이제 신하들이 도열하잖아요. 정일품, 정이품에서 반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일품은 제일 앞에 반열, 정이품은 그 뒤에 반열 이렇게. 근데 아들의 반열은, 왕제의 반열은 어디예요? 정일품의 반열인가요? 아니에요. 왕 옆이에요. 왕과 같은 반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고 하는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째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째 계명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도 이루셨어요. 사람의 처지로 낮아지신 그 겸손한 연합도 이루셨어요. 사람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아들로 높이는 연합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둘 다 이루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사무적이었어요. 십자가를 죄사함이라는 혜택으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방황하기를 20여 년.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났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땅만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덮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서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매끈한 가슴이지만 이 안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가시가 치워지고 엉겅퀴가 걷어지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십자가가 혜택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원하는 바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어제 우리가 같이 불렀죠. 성도 집회, 이번 성도 집회 주제곡이라고 할 거. 나도 된다네 하나님 아들. 요거 그러고 마치도록 할게요.